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3년 1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쪽 진영 도합 6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유엔 소속 군인은 이빨치는 포탄과 총탄 속에서 자신을 버티게 한 것은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자녀의 사진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살아남게 만든 원인과 원동력이 바로 아내와 자녀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살아나게 만드는 원인과 원동력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그 대를 이어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믿는 자들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약속을 바라보며 주어진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계승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명령으로 하여금 그를 구원하시며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인물이라고 해서 그가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약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켜내고 인내하며 인생을 살았던 시간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으로 섰던 아름다운 믿음의 진실성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이삭 또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버지 때와 같이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먹을 양식이 부족했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삭은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며 그 땅에 거기에 자리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번역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몸붙여서 살아라. 기웃기웃 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몸붙여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이삭이 몸붙여서 살아가야 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있어야 할 자리 위치가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26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자리를 이동하여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랄이 어디인지 지도상으로 살펴보니까 가나안 남서쪽 가나안 경계선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경계선을 넘으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경계선상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몸붙여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와 위치가 어디일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몸붙여 살아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애굽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는 가나안입니까? 우리가 몸붙이고 살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직 가나안 땅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사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땅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상황적으로 안전과 평안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삭과 같이 자리를 옮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몸부쳐 살아가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통해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때에도 이와 같은 흉년이 있었다라고 1절, 2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이삭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멈추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약속의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그로 하여금 약속의 축복이 너와 내 자손과 민족과 나라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이삭과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자리를 박차고 이동하게 됩니다. 애굽은 풍요로운 나라였거든요. 그럼에도 이삭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중지시키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른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을 대하시는 방법이 각각 다르게 대하십니다.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다가 애굽으로 가서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자신의 어여쁜 아내 사라를 애굽왕 바로에게 주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의 침실로 보내게 되는 거죠. 자기의 목숨이 위태할까봐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며 자기 아내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바로에게 호되게 아브라함이 질책을 당하고 약속의 땅으로 바로가 은과 금을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너 땅으로 가라.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철저히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은혜 안에 서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약속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 그러한 방법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애굽으로 처음부터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서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 깨닫습니다.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연약한 믿음을 통해 드러낸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깨달음을 얻어 다시금 믿음으로 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범죄할 때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아 범죄로 나아가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서 중단하고 중지하는 지혜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가 각각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삭은 친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훈련하시는 방법은 아브라함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에게는 친히 중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약속을 신뢰하는 길은 흉년 때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길이다. 진실로 인간의 안전과 평안을 확보하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뿐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공급받는 것이다. 왜 이삭이 애굽으로 이동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오래전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동하려고 했습니까? 공급 때문이잖아요. 공급. 먹을 양식, 내가 살아가야 될 안전한 보장, 그리고 나의 평안, 이런 모든 내 인생의 유책 가운데 있는 공급하심 때문에 더 나은 공급하심이 생기게 되면 그 자리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하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한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옮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공급하심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항상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의 대통령이고 세상의 직장 상사입니까? 그럴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에서는
윗사람이 우리에게 돈을 주고 먹을 양식을 줄 수도 있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야만 우리 인생이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외적 환경에 의해서 자리를 잡고 박차고 이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버리고 세상의 약속을 따르는 길밖에는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에 진짜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일반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왜 당신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베푸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반화될 수 없습니다. 각각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내버려 두시고 이삭은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문제는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이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누구를 소개하는 거죠? 금세 눈에 띄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그 믿음을 지켜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던 자세를 한번 유념해 보십시오. 불편한 땅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인생을 살았긴 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긴 했지만 결코 편한 적이 없다 얘기합니다. 결코 편해본 적이 없다. 항상 아브라함은 그 약속 속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생을 살았다. 자기 안에 확신과 확정과 힘과 능력으로 다가온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땅이 나에게 주는 평안과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약속이 나로 하여금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11장 9절 10절에 보면 그의 자손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서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이와 같았습니다. 불편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 유업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불편한 땅이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길도 역시 지으실 성을 바라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게 편하십니까? 불편하죠. 그냥 세상 사는 것도요 불편한 거예요. 이 땅이 생명으로 듣고 죄인으로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보다 고난과 슬픔이 더 많다라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래요. 평안과 안정보다 슬픔이 더 많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며 그렇게 얘기해요.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은 더 슬퍼요. 더 고단하고 고난을 더 감수하고 감내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로 서 있는 아브라함은 그 고난을 감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 고난을 감수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으실, 나를 위해 나타내시고 예비하실 그 성과 유업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았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아브라함 때에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고 하나님이 너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들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삭 때 일어났겠죠? 이삭 때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삭 때에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야곱 때에도 일어난 적도 없고요. 요셉 때에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나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지켰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지켰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의 택함받은 백성이 구원받는 그 길, 영생과 영원한 복과 신령한 복의 성취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나중에 한참을 지나고 나서 비로소 그때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지치지 않았을까요? 지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았던 살아 생전에 믿음으로 인내를 감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땅에 거류하고 거주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리에서 이동을 멈추고 그 땅에 거류하여 몸부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화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서로가 각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다 다양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는 자세,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그 자세가 서로가 일반화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몸부쳐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그 시간이 이삭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강하게 이삭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부분적으로 길을 여십니다. 다 열지 않으세요. 길을 부분적으로 열어가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방법을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난 하기 싫으니까 안 하면 되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길 가운데 돌아와 그 땅에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아라. 약속의 방식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왜 이런 상황에도 계속 있어야 하는 걸까? 왜 지금 그래야만 하는 걸까? 양식이 없고요. 안정적으로 보장되지도 않고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이 흉년이라는 이 시점에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지 않는 걸까? 그 마음이 이삭에게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수가 있습니다. 의문이 들 때에도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머무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독일 보름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보름스 지역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마지막으로 재판정에 들어져서 체포된 후에 변론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루터는 많은 카톨릭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며 변론을 시작합니다. Here I stand. 나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변론을 이어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심에 따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그동안 이야기하고 가르쳤던 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선한 양심 속에 증거합니다. 이렇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카톨릭 지지자들은
루터가 한 번만 부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썼던 책이 실수였다, 자신이 말하고 다녔던 그 말한 모든 행동이 실수였다라고 고백하면 루터를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루터는 마지막 변론 과정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서 있다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루터는요, 지속적인 고난과 지속적인 핍박을 당하고 테러의 위협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쯤 또 하나님이 루터를 보호하시게 되는 장면으로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용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돌아보면 용기 있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기 있게 산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용기 없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으면 믿음이 연약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철저하게 애굽의 방식이 아닌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적절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애굽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고 아직도 애굽으로 자리를 이동하기 원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아브라함처럼 그곳에 가서 엄청난 죄를 짓고 엄청난 넘어짐을 통하여 스스로가 철저하게 깨달아 돌아오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복음과 말씀을 들을 때에 스스로 깨닫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던 그 사실을 안 사람이 밭을 숨겨놓고 집으로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꼭 사고 만나는 내용이시죠. 그 밭을 왜 꼭 모든 것을 팔아서 사고 마는 것입니까? 그 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밭이 천국의 가치요 복음의 가치라는 소중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고 마는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축복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멈추게도 하고 걸어가게도 만듭니다. 다른 이들이 이 땅의 곳으로 멈추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특징은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를 반응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이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거고 그분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것이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2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아버지가 이처럼 순종했는데 아들 이사가 너 어떻게 할래? 이 말이겠죠. 아버지가 이처럼 순종했는데 아들 이사가 너는 어떻게 할래?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아버지처럼 그 땅에 거주하고 거류할래? 아니면 애굽으로 이동할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 이사가 너는 어떻게 할래? 아버지가 이처럼 순종하며 인생을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모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부모가 믿음으로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 인생 속에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자녀가 듣는다면 그 자녀들 복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철저하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자녀에게 철저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질문조차 하지도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방식으로 살 때 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바른 질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소개하며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아버지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아브라함의 순종은 성경이 완전했다라고 표현해요.
온전한 순종이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잘 이해하려고 애썼고 지키려고 애썼다.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매우 철저하게 이해하고 순종했던 사람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시대 때는 아브라함 시대 때가 아니었거든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시대였어요. 언제 율법이 주어진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율법의 돌판을 받아 비로소 그제서야 율법이 주어지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재미있는 건 한참 뒤인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상황이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율법이 주어지는 시대가 아니었는데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모습이라고 후에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중에 율법이 한참 뒤에 주어지고 나서 율법의 목록에 따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비교하여 대조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모습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 살았다. 왜 그런 걸까요? 믿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믿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에 있는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하여 써주신 것은 모세 시대였지만 아브라함 또한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평가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건강한 생활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질서를 잡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후에 모세 시대 때 율법을 받고 나서 평가해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10계명, 6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10계명의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계명이 공식화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고대에는요, 사람의 생명보다 가축을 소중하게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가축을 살해하는 것이 더 큰 죄로 여겼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시대거든요. 재산과 재물과 가축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범죄라고 여겼던 시대가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재물과 재산과 가축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더 큰 범죄다라고 여기지 않고 생명을 해하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생명이 더 소중하다.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겼던 시대 속의 아브라함은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 소유 재산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제일 큰 범죄로 여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도 자신의 재산과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크게 연연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롯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조카 롯이 땅에 거주할 수 없을 만큼 재산이 늘어나자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말해요. 네가 거해야 할 땅을 먼저 정해라. 조카면 자기가 먼저 정해야 될 위치 아니에요? 고대에는 높은 위치잖아요. 가족적으로 윗사람이면.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거주해야 할 땅을 먼저 정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좋아하는 땅을 먼저 정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땅에서 거주하겠다. 재산과 재물과 그런 소유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고대 사회에는 연연해하는 게 맞아요. 상식적인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자연의 생명, 그리고 믿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인생, 이것이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바라보는 구분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반응으로 나와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외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항상 마음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항상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시작한 그 문제가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거 거짓말입니다. 마음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면 외적으로 그런 방식과 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삼시세끼 끼니를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것은 맞아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넘어져도 다시 마음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외적인 봉사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의로 여겨졌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바울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붙듯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치면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짓고 있는데 비는 안 오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떨어졌잖아요. 이제 곧 홍수가 나니까 너는 배를 지어라. 1년, 2년 배를 지어도 비가 안 와요. 그러면 포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제가 노아를 보면서 너무 크게 보는 이유는 저 같으면 30년도 안 되죠. 한 10년 짓다가 말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노아가 120년 동안 인내하며 방주를 짓는 그 사건을 한번 목격해 보십시오. 마음에서 시작된 믿음이 외적으로 봉사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헌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외적으로 순종하시는 방식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이 제일 크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반응으로 내가 세상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가 구분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피하라.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방식과 육신의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라. 어려운 부분이죠. 힘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어려운 문제가 있죠.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게 출애굽기 5장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또 하나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굉장히 재밌죠?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와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가서 바로에게 나아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 모세가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늠름하게 바로를 만나죠. 바로의 궁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께서 보내라 하셨으니 보내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때 바로가 콧방귀 꼈다는 거예요. 콧방귀 끼면서 조롱하면서 누가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그랬다라고 했더니 웃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노역을 더 강하게 해라. 더 크게 학대해라. 더 크게 핍박해라. 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바로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노역을 더 부과해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가 단정해요. 뭐라고 단정하냐면 2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안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마음이 섭섭한 건지 아니면 실망스러운 건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자 모세의 기대와 달리 바로는 노역을 더 강하게 하고 모세를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더 상황이 악화됐습니까? 모세는 단정하면서 하나님은 구원하지 아니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당장의 현실 속에 모든 길이 열리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요. 더 노역을 강하게 부과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지?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살았는데 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자녀는 왜 저 모양이지? 남편은 왜 저 모양이지? 아내는 왜 저 모양이지? 일가 친척들은 왜 저렇게 세상적으로 살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악화되는 거지?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더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실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끔 내버려 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구원과 은혜의 계획들을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계획일까요? 하나님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은 뭐냐면요. 애굽인들이 의지하는 신들을 대표하고 있는 재앙이에요. 애굽인들은 피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신들의 재앙, 똑같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신들을 하나하나씩 조목조목씩 다 무너뜨리세요. 하나님. 다 무너뜨린 다음에 온 천하에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공포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무슨 선한 열매를 맺냐면요.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부각됩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부각됩니다. 그 애굽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하나님이 강하게 부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하게 부각됩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바로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고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더 큰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은 실수처럼 내버려 두십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한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큰 승리, 큰 은혜를 우리 인생 앞에 목도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현실의 문제를 맡기는 것이고 열어달라고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믿음은 상황이 악화되어도 복음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는 자세와 위치는 의무와 책임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내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내 환경과 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항상 의무와 책임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구원의 은혜가 더 크지 않느냐. 이것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맨날 그 예전에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세워보래. 그게 뭐 얼마나 크다고 형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고백 속에는 그것이 엄청난 큰 가치로 고백되는 거예요. 엄청난 큰 무게감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무게감은 대충 고백하고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백이
의무와 책임으로 서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이 자리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삭이 상황과 환경을 볼 때에 떠오르는 게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다는 거죠. 환경과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더 나은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죄인된 인간의 습성은 더 좋은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된 인간의 습성은 더 나은 곳에 가서 더 좋은 안정과 평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에 몸붙여 살아라. 거기에 몸붙여 살아라. 이동하지 말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그런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열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땅, 거해야 할 땅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금 정신 차리고 돌아와 우리가 그 땅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항상 그 기도하는, 그러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는요, 아주 크게, 부유하게, 아주 높게 그렇게 해달라고 단 한 분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더 나은 환경과 상황으로 몰아가서 이동하고 거주하려고 하는 마음 들 때마다 하나님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가 몸담고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항상 기도해요. 이게 맞는 겁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와 이금 하나님이 우리는 높은 지경에 올려놓을 때 상황과 환경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유하게 하셔도 상황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 틀어보세요. 처음 밑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이 성공하면요, 다 갑질한다고 나오잖아요. 케이블 방송 뉴스에 봤더니 밑바닥에서 고생한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면,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 그런 거잖아요. 돈 많고 명예 있는 거. 그런 자리에 올라서면 밑에 사람들 막 깔보고 뺨도 때리고 이런 거 제가 보는데요, 기가 막혀요. 자기도 고생하고 자기도 어려운 거 알았다면 그러지 말아야죠. 인간이 그래요. 자연스럽게 인간이 뭐 좀 얻었다 하면, 뭐 좀 누리고 있다고 하면, 내 자식이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교만함이 생겨요. 바울이 그랬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느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른 것은 그리스도와 견주어 볼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견주어 볼 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과 신앙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의무와 책임으로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겠노라 라고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었던 믿음의 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